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긴급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침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또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고 마음의 답답함도 있어서 어떤 영적 침체기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잘 세워진 거죠.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부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되고 한 100년 정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도리어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정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집으로 막 데려오고, 믿음의 벽돌이 하나씩 빠지더니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면서 삶의 자리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서 안에는요, 많은 질문과 갈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마지막 말씀도 그 갈등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말미에 보시면은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선지자들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여전히 힘듭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시야 밖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1년 동안 말씀에 순종했고 직분도 잘 감당했고 그리고 봉사 헌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들의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결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자 한번 우리 하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것은 내 승리의 원천이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강조 표시나 마침 느낌표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보라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라. 다시요. 보라. 뭘 보라는 걸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엄청난 강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목해봐라. 내가 일하겠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이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마지막 말라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보내실 그 주님,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그분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태까지도 너희들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예비하시는 걸까요? 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의 사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들에게는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말라기들이 있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도 너희들에게 보내줬고 모세도 보내줬고 에스겔도 보내줬고 엘리야도 보내줬는데 그 수많은 말라기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 천국 소망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질문의 해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롯해서 지나온 모든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그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고 먼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 소망도 변치 않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열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다 같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 새 시대를 위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은 뭐냐? 옛 언약은 이제 폐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하는 모습이에요. 저녁 식사로 분병 떡을 나눠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분병과 분잔 떡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포도주 나눠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평소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렇게
나와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했었는데 예수 모를 때는 늘 불평과 원망했었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일,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평소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살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그 인생길에 새로운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니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배식봉사 마지막으로 갔다 왔어요. 배식봉사 가는 길이 얼마나 신나고 은혜가 넘치는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냥 한 번도 쉬질 않고 그냥 그 짧은 순간에도 그냥 뭐가 맛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하면서 쭉쭉 얘기하시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한 권사님이 맛있는 귤을 또 차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귤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아, 역시 조생귤이 맛있어. 조생귤이 맛있어. 그랬더니 조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검색을 했더니 조생이 그게 조자가 일찍 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일찍 나온 거. 그러니까 귤 품종이 아니라 우리는 품종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품종이 아니라 빨리 나온 그 귤을 조생귤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귤 조생 말고 다른 표현이 없나? 그랬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 중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말을 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야, 어떻게 조생귤에서 중생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참 웃었어요. 아, 그래. 조생이 아니라 우리는 중생이지. 우리 구원받은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똑같이 귤을 먹어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똑같은 일 하는데 짜증내고 세상에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막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일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의 중보자, 말할 수 없이 격차가 나는 그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이 땅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그분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옛 언약, 율법 600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 얘기하고 막 이거 얘기하고 막 그는 율법으로 다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격차는 계속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느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른 척해요. 그게 무슨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지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격차를,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옛 율법을 가지고는 뼛속까지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천국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의미이고,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순간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날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 모습을 보니 내가 임하는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너희들이 지금 그런 태도로,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헤롯은 두려웠어요. 왕이었는데 두려웠어요. 대통령이었는데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에요, 온 고관 관리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토록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꼬리를 내렸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의 왕도, 고관 관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에 왕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천국 갈 수 없고, 믿으십니까? 나라에 돈이 많아도 그 백성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2절은 뭔지 아세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3절은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중생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니, 유치원 때 다 배웠으면서 뭐 그렇게 두렵고 뭐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 받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나라가 이러쿵저러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임하는 날을 난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을 내가 알 수 없으니 주님, 날마다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분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내가 안에 불로 연단을 받아, 그리고 내가 안에 잿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임하면요, 잿물처럼 옷에 숨어있는 때가 제거되고 깨끗한 옷이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는 불과 잿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불이 뭐예요? 불은 쓸데없는 거 다 살라버려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보석 같은 믿음만 딱 남는 거예요. 지금 막 요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여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정말 귀한 믿음만 보석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잿물은 뭐예요? 여러분 잿물로 빨면 때가 녹잖아요. 우리의 이 잘못된 죄악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자, 같이 있습니다. 참된 시작.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잿물의 연단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는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앉아서 예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여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모임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항상 그분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삶에 임하여 주시고, 생업에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되, 예배 드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불과 잿물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잿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냐? 나의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가정에는요, 죄가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그것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정직한 예물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끊임없이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맨날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그리고 그냥 죄 장아찌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도소예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오직 그분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어떻게 예배한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 3절 24절 같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첫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공의로운 산 제물로, 내가 살아있지만 예전에는 다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여기 막 피가 막 난자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거죠. 왜냐? 이제는 그렇게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이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예배가 공의로운 제물이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 벌써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을 딱 붙잡고 쫙 짜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고. 근데 제가 말라기서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 말씀을 딱 보니까 여기에 벌써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모든 삶의 자리가 피폐해졌고 혹시 엉터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말씀 꼭 붙잡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해놨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뚝뚝뚝뚝 보여주면서 그날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사사기 수요일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한 시대의 부흥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아주 격하게 절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의 시대가 와요.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풍년이 왔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 사이클이 전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엄청난 부흥의 때를 지금 지나고 그리고 엄청난 흉년의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극심한 흉년이 오기 전에 천국 갈 거예요. 아멘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초고령, 저출산, 비혼, 신자유주의, 동성애, 타락한 정치, 여러분 지금 이 폭풍 속으로 지금 점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엄청난 지금 시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깨어있지 않겠다고요? 말씀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예배드리지 않겠다고요? 믿음 생활 대충 하겠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시대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성세대들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MTS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팔복으로 살지 않고 기복적으로 막 산 거,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냥 경제적 가치, 돈에 미쳐 살아갔던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슴 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우리 자녀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을 아직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가정은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데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불과 잿물로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삶의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불과 잿물의 연단을 말씀과 기도로 잘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